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일하게 강성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우시야와 그리고 여로보암 2세 그 동시대에 두 나라가 다 강대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참 큰 자랑의 이유이고 또한 감사의 참 큰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평안한 때가 왔을 때 또한 우리의 필요가 다 채워지고 여러 가지 감사와 또한 자랑의 큰 이유가 있을 때 그때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누려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또한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었다. 그러니 자랑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또한 누가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9절 말씀서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가가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라는 이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풍성한 것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말씀 2장 말씀에 보면은 4절부터 5절 말씀은 남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시작해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께서 경고와 선포의 말씀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표현되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거예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물론 여기에 나오는 여러 죄의 모습, 우상 숭배나 또한 겸손으로 행하지 않음과 뿐만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음, 사랑으로 대하지 않음, 이런 것들이 그 서너 가지에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은 서너 가지라고 표현했을 때는 우리가 그것밖에 안 되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그 모습, 그들은 별거 아니라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있는 그들의 현실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서너 가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냥 별거 아니네, 몇 개 안 되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에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셨죠. 6절 말씀에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남유다를 향해서도 북이스라엘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다,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서너 가지라고 하셨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서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정도로 그 죄라는 것은 이들 가운데 만연한 것이었고 깊이 뿌리 잡은 것이었으며 또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고 세상을 향해 치닫게 하는 그러한 힘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봅니다. 그 하나님의 벌이라는 것, 그 벌이라는 것이 13절 말씀서부터 나오죠. 이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너희를 누를 그 누름과 같이 너희를 누를 것이다. 흙을 누른 것 같이 누를 것이다. 도망할 수도 없고 힘을 낼 수도 없고 목숨을 구할 수도 없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셨죠. 그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이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당할 고난과 고통을 선포하십니다.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너 가지만 죄가 있으면 다행이겠죠. 그것보다 훨씬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긍휼이시라.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라 생각하면서 그 서너 가지가 넘는 죄를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착각입니다. 그게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죄로 인해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서너 가지가 아니라 수십 가지의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기를 원하셨던 분이시지 그들이 망하기를 바라셨던 분은 아니세요.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자각하여서 그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돌아오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길을 택하거나 절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버리는 것,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처음에는 그래요. 두근두근하죠. 이래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될 수 있는가? 살 수 있는가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러려니 해버리는 것,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아니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의 둔함이며 또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설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 그거는 교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새 교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버린 것, 이게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라고, 그 죄의 무서움을 깨달으라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건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멀어졌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가 아무것도 아닌 양 여겼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을 길을 가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기도에 응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